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제목,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제목,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중에 소원, 그게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참 행복을 구하고자 한다면 내가 곧 너의 가장 높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고자 노력할 때 흔히 네 자신과 주위에 덧없는 피조물에만 쏟았던 너의 애정과 사랑은 순수하고 정결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꽂혀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덧없는 피조물들, 그죠? 세상 것들, 이런 데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이 아니고 그거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고, 성공을 못해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을 한 사람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유명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참 행복을 구하고자 한다면 내가 곧 너의 가장 높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고자 할 때 흔히 내 자신과 주위에 덧없는 피조물에만 쏟았던 너의 애정과 사랑은 순수하고 정결하게 될 것이니라. 또 릭 조이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높은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초점이어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었어요. 서로 표현은 다르게 해서도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걸 원해요. 그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이게 왜 안 쉬우냐?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서 안 쉬워요. 무슨 얘기냐?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놀랄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의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에,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무엇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인간한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고상하면 고상한 요구일수록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첫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관계된 것임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 다음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는 하나님 먼저, 이웃이 둘째, 나는 마지막이다. 죄는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첫째에 두고 이웃을 둘째, 그리고 하나님은 뒷구석 어디에 둔다. 귀중한 나에게라는 자서전을 쓴 텀블이라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어린이 파티에 아이스크림이 나왔을 때 터져나오는 소리는 한결같이 나 먼저이다. 우리는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함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한다. 원죄에 대한 템플 대주교의 정의는 이 사실을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 나는 내가 보는 세계의 중심이다. 시야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님이 중심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인 줄 알고 이기적이 돼서 자기중심적이 돼서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에서 존 스토트가 다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구원과 마찬가지로 죄는 전통적인 기독교 어휘에 속해 있는 단어이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죄인이 아니야.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흔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 그들은 죄를 살인이나 간음, 도적질과 같은 구체적이고 다소 감각적인 악행들과 연관시키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라는 말은 그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
나는 특별히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선 자기 중심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을 때 정말로 놀랐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두 가지 큰 계명은 첫째로 우리가 온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죄는 이 순서를 뒤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첫 번째로 놓고는 사실상 우리 자신의 자율성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별 지장이 없다면 우리의 이웃을 그 다음으로 놓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눈에 띄지 않는 뒷부분 어딘가에 놓아둔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실태.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둘째 이웃,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두 번째 와버렸어요. 하나님은 제일 꼬바리에 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실체를 보여줘요. 저는 여러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에요. 놀랄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까지 그 이기심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얻기 원하는 것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 15절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여겨질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금방 원망합니다. 얼마나 자주 금방 원망합니다. 금방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목표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준다 그래도 모세는 들은 척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려면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또 구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 복지가 아니에요. 모세의 목적은 목회 성공이 아니에요. 큰 사역이 아니에요. 모세의 목적은 한기총 회장, 한교회 회장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예요. 이게 여러분 떡을 먹고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과 제자들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정말 최고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태를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목적으로 추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을 다해서 문자 그대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